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많은 거, 명예가 크고 높은 거 다 중요하고 좋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또 뭔가 내가 뜻하는 대로 잘 술술 잘 풀리는 거, 이것을 우리는 다 좋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자면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건강하면 뭐합니까? 늘 마음이 불편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건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모든 병이 생기니까. 근데 하여간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뭔가 이제 그런 것이 잘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인데,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하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브라함부터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결국은 쭉쭉쭉 이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돼요. 잘 돼서 출세해가지고 애굽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예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까지 가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 결론을 어떻게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천천히 묵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결국은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의 목적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의 목적은 결국 우리 심령과 우리 삶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표라고 할까요?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세상의 통치 가운데 살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통치 방식대로 흑암의 통치 방식 하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의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보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세상이 내게 기대하는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즉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내가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올바른 방향으로의 인도, 즉 목표를 나타내셨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삶의 결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삶의 결단의 자리로 인도하셔요. 이것을 장소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이라는 장소를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신 것과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삶의 결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도록 하는, 우리가 여전히 광야와 같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애굽의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상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장소가 옮겨졌어요. 이제는 통치의 방식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장소가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장소가 옮겨지지 않는 이전에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러한 이전의 장소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세상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세상에서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일 수 있어요. 정반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출세 못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부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 소위 선교사님들이라고 이야기하면 특별히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들의 삶을 보면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문도 좋았고 또 많이 배우기도 했고 가진 것도 많았던 자들이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세상적인 가치들을 그냥 다 뒤로 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가치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택하신 백성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삶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 삶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결단들을 하게 돼 있어요. 생각에서 머물지 않아요. 마음 안에 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들의 그런 기득권 얼마든지 누리고 얼마든지 호가호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버려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또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하고 있는 책 내용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다 한결같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거,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런 어쩌면 작다라고 무시할 수 있을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그런 순종, 그러한 태도로 인해, 결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전의 사람들이 된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기도를,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조언을 들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전 개혁성경을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데, 뭐 흔히 하는 그 이야기로 통독과 정독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를 읽는 거지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기 때문에 통독과 정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꾸준하게 매일 읽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통으로 좀 많이 읽으셔야지 돼요. 그냥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다 한 장을 읽든지 아니면 그냥 한 권을 이렇게 읽든지 좀 그렇게 읽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차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아뢰고 내 필요를 구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또 육신의 부모에게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그럼 귀찮아서라도 줘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육신의 필요,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부모들이 자식들이 뭔가 달라고 할 때 처음에 안 되겠다, 좀 기다려봐라 했는데도 자꾸 달라고 하면 어때요? 귀찮아서라도 주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인간이 줄 수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필요를 얻기 위해서, 내 육신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무엇인가 구하는 그 기도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 삶의 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뭐 육신의 필요, 그거는 덤이죠, 덤. 그리고 내게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하다고 끝까지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우리는 그것이 참 대단한 믿음인 것 같이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성취돼야지만이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그 기도는 우리 필요 이상의 것을 얻게 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묵상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천천히 되뇌이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도 계속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면 어때요? 그 찬양이, 그 말씀, 그 가사가 내 안에 비수와 같이 꽂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막 빠른 찬양을 해도 눈물도 나기도 하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요. 왜?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참 목회자 여기서 있는 저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문제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목회자하고 많이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그리스도인의 조언, 목회자하고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것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스스로 무리에게서 갈라져 버렸다. 그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무리를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 기도, 또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런 관계를 통한 조언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로 변화시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원하시는지 그 뜻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5장 12절 이하의 쭉 내용을 가지고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함축적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관계를 통해서 조언을 듣고 할 때에 결국은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항상 기뻐해야 되구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구나. 항상 범사에 어떤 일이 되든지 감사해야 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늘 차고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인상은 죽상이야.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했으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었는데 늘 불평이 있어. 원망해. 그럼 말씀 읽은 게 아니잖아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보고 불평해라고 하고 원망해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짜증내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들은 날 있었어? 성경에 보니까 그래 너가 엄마 말 듣지 말고 짜증내? 그런 말이 있었어? 없었지. 그러니까 고개 끄덕여 준 것만도 고맙다 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안다 라고 하면은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늘 우리 안에서 이렇게 넘쳐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주구장창 읽었다고 하는데 입술에서 나오는 건 맨날 불평이야. 맨날 원망을 해. 이거는 말씀을 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의 결국은 즉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말씀이나 기도나 이러한 관계를 통한 조언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서두에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인도하심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인도하심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었어요. 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무기도 어쩌면 최신식 무기, 강력한 무기, 전술도 전법도 이스라엘보다 월등한 그러한 환경이에요. 환경. 이것을 오늘 우리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는데 여전히 지금 이 땅은 뭐예요? 나보다도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하고 교묘한 전술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는 그 지금 현장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길 원해요. 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보다 앞서 싸우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보다도 더 앞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엄청난 힘과 권력과 능력 또 교활한 지혜를 갖고 있는 저들과 하나님이 먼저 싸우셔서 이기게 하시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라고 나라고 하면은 아무리 엄청난 세력, 내가 대적할 수 없는 세력이 있고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19절부터 23절 말씀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23절만 읽어도 되는데 5장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 단어로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뚝 서 있는데 나를 넘어뜨려가는 세력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에요. 너무나 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나는 뭘 누려야 돼요? 평강을 누려야 돼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본받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이 없는 거예요. 나쁜 방법을 써서라도 부자 돼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짓밟아서라도 내 호주머니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묵상할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맏아들 동생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잔치가 베풀어져요. 그랬을 때 맏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하여
아버지가 베풀어온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해버려요. 왜 노한 거예요? 왜? 동생이 탕진해버린 그 재산까지도 자기 거라고 여기는 그 이기적인 욕심이 노한 거예요. 노한 거.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런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평강이 없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서 부자 됐어요. 인정해줘야죠.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 뒤로 호박씨 까가지고 뭔가 나쁜 방법을 해서 부자 됐을 거야. 내가 부자 되지 못하고 내가 명예를 얻지 못하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기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잘해요. 그러니 당연히 평안이 없죠. 목사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특별히 개척해가지고 지금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물론 그게 척도는 아니지만 교회 규모가 커서 뭐 소위 좀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가장 즐겨 쓰는 말이 뭔지 알아요? 참 저 목사님은 세월을 잘 만났어. 옛날에는 어디다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막 부흥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으니까 참 저 목사님은 그랬어. 그런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죽을 만큼 고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죽을 만큼 고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뜻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시기심, 그러니까 진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뭐라고요?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뭡니까? 화평, 화목, 평화, 평안, 뭐 다 똑같은 말로 쓸 수 있어요. 이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평강, 화평, 화목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결국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지, 내가 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지,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대답을 하셔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느냐고요. 뭐 때문에. 예. 중구난방이고만. 예. 뭐라고요?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가까이에 있는 분들한테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향산교회는 그럼 힘들다. 향산교회 다니는 게 참 어렵다. 제가 평안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좀 위로도 해주고 그냥 소위 이렇게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줘야 되는데 늘 제가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다니는 거죠. 내 육이 죽어지고
내 영이 하나님 주신 평안을 얻기 위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식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 치면 이 자리가 저는 좀 가시방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 항상 그 이야기예요.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되뇌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1차적으로 내게 어떤 찔림을 주고 내 삶의 변화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렇다 치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제대로 봐야죠. 내 자신을. 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결국은 평강이에요.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그 말은 지도하다, 인도하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없다,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반대예요, 반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성은 있지만 그 죄성대로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고 하는 반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얼른 돌이켜버리면 돼요. 얼른.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얼른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민도 안 하죠. 그냥 당연히 세상의 통치 방식은 어둠 자체니까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별로 없어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조금만 죄 짓고 거짓말만 해도 어때요? 막 콩당콩당 가슴이 뛰잖아요. 다들 안 그러고만 그냥 똑같이 이렇게. 아, 예. 네, 거짓말 안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위배되면 뭐가 사라집니까? 평강이 사라져요. 평강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그리스도인의 조언, 그리고 마지막 우리 마음속의 평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그 관계, 조언을 통해, 그리고 평강, 우리 마음속의 평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강을 알기 위해서는 좀 잠잠해야 돼요. 삶이 너무 분주하면,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기도의 시간이나 자리나 예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 구별해 놓은,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떨 때는 날이 새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되어진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훨씬 더 경험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로 그냥 막 시끌벅적한 그런 데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말씀 읽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 읽을 때 통독과 정독을 두 가지 다 해야겠잖아요. 때로는 그냥 쭉 통독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때로는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으면서 어때요? 되뇌이면서 읽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방법이 환경이에요. 환경.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런 환경. 환경이 좋게 느껴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들을 할 때 환경이 좋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많이 내 생각이 앞선 경우가 커요. 그렇지만 환경 하나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불충분하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환경 하나만으로는 매우 불충분해요. 사탄 원수마귀도 우리에게 좋은 환경 열어줄 수 있어요. 물질도 줄 수도 있고 명예도 줄 수 있고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에게 감언이설을 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나 이단에 빠집니까? 그 이야기가 들려요. 그게 맞는 것 같아. 환경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줄 반을 읽어봅시다. 환경은부터 시작. 환경은 다른 4가지 방법에 의해 받은 인도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다. 환경은 그래요. 환경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므로 환경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오직 다음의 조건 하에서만 도움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는 조건 하에서 환경이 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은 좋지 않지만 기도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척이었어요. 개척할 때는 환경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걸어가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환경을 틀림없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좋지 않았던 환경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십니다. 여기서 좋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세상적, 세속적 가치 판단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좋지 않은 환경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좋은 환경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죠.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한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 5가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첫째는 기도, 말씀, 그리고 2번째 기도, 3번째 다른 사람의 조언, 4번째 평강,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양한 방법, 그리고 다양한 사람,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 사람, 환경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조금이라도 한눈이 팔리잖아요. 그러면 사탄 원수마귀는 정말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처음에는 뭔가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게 했다가 결국에는 완전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